여러분,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거리는 없고 칭찬거리만 있는 교회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거리는 없고 책망거리만 있었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5절은 증거하기를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뜨거울렘 뜨겁고 차가울렘 차가워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닌, 이걸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이도저도 아닌 신앙,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다 라고 증거를 하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이유를 성경은 17절에 더불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나는 충분히 잘 믿고 있어. 나는 충분히 잘 다니고 있어. 나는 충분히 잘 섬기고 있어. 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 이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꽉 잡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보통 성도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성도들은 자기 신앙이 꽤 좋은 신앙이고 맞는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이런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은 영적 분별력이 가미된 참된 만족이 아니라, 참된 확신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영적인 허영과 교만으로 말미암는 거짓된 만족과 거짓된 확신일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좋은 믿음도 아니고 특별한 믿음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도 아닌데, 자기는 꽤 잘 믿는다고, 꽤 열심히 믿는다고, 꽤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된 도시로 당대의 유명한 의과대학, 그 중에서도 안과, 이 안과에서 발명한 안약이 아주 잘 팔리는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 지역에 물이 없어요. 먹을 물, 마실 물, 사용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저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7위 안에 이 히에라볼리가 끼어 있어요. 이게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파무칼레, 이게 히에라볼리거든요. 이 파무칼레에서 온천수를 수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무칼레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로 연결하여 이 라오디게아에서 사용하고, 밑에 있는 골로세라는 지역에서는 차가운 용천수를 끌어다가 먹을 물로 사용하고. 근데 문제는 이 히에라볼리까지의 거리가 9에서 한 11km, 골로세까지의 거리가 한 15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에라볼리에 있을 때는 뜨거웠던 온천수가 타고 내려오는 10km 정도를 타고 내려오는 중간에 이 뜨거움은 사라지고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골로세 지역에서 있었던 차가운 용천수, 시원한 용천수가 15km를 걸치면서 오면서 이 시원함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먹는 물은 뜨거운 것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웠던 것도 미지근해져서 정작 그 물을 쓰려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 그 물에서 냄새가 내서 이것도 쓸 수 없고 저것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사도 요한도, 여러분, 성도들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미지근해지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접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뜨거움 있잖아요.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 뜨거움, 우와!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거든요. 네,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니면 어느 순간부터 처음 그 복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냥 미치가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야. 교회에서 진리대로 가야죠. 말씀대로 가야죠. 신앙대로 가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칼 같던 신앙이 교회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세상에 물들어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관계 어그러지면서까지 그렇게 뭐 옳은 거 따지고 바른 거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 피해보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초기에 뜨거웠던 믿음도, 여러분 초기에 냉철했던 신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순간인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처럼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오래된 믿음일수록, 많이 다닌 신앙일수록 너희의 신앙이 복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의 냉철함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미지근한 신앙을 타개하는 솔루션 방법을 3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 18절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뭡니까? 연단한 금을 사라. 미지근한 신앙을 타개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쯤은 신앙생활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 고난과 박해, 환난과 풍파, 그거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여전히 뺑뺑이를 도는 신앙생활,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며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달아보기 위하여 우리 앞에 주시는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풍파, 고난과 박해를 한 번쯤은 이겨야 되는데, 한 번쯤은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를 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니까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은 인생들이 계속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금과 같이 나아올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이기고 한 번쯤은 넘어서지 않아서 마디를 쌓지 않으면, 마디를 한번 세우지 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자라지를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 마디를 세우면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거든요. 한 번 이겨놓으면, 한 번 싸워놓으면, 한 번 넘어놓으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한 번을 넘어서지, 여러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까지 돈을 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 건강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새끼 때문에 자식. 여러분, 언제 한 번은 이겨놓으십시오. 한 번은 넘어놓으십시오. 세워놓으시면, 넘어놓으시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 그래서 연단한 금을 좀 사라. 그건 진짜 귀한 거다, 값진 거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좀 사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흰옷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의 의미는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만 치장하지 말고 영적이고 내적인 것을 좀 치장하라, 꾸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데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죠. 최소한 발리 운동화를 신고 페라고모 벨트를 이렇게 떡하니 메고 발렌시아가 티셔츠를 입고 구찌 핸드백 정도를 들어줘야 성공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앞뒤자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품만 사지 말고 명품이즘 됩시다. 명품만 사지 말고 명품이즘 되는 인생. 발리, 발렌시아가, 에르메스 본 적도 없네, 그냥 이런 것들 봤으면 좋겠네, 그냥. 그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채워진 영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찬 마음, 성령 충만한 얼굴, 거룩과 봉사와 희생으로 여러분 아름다워진 손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만 치장하지 말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로 좀 채우고 치장하고 살아가라. 이게 흰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 보이게 하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과 자기의 교회 생활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는 건 뭐냐면 영안을 열어서 좀 보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네 자신을 보라고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을까 좀 고민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뭐라고 한마디로 딱 표현하냐면 자뻑신앙이다. 이게 고스톱 용어인지 어디서 연유했는지, 이 자뻑신앙이라는 거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뻑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학문적이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나르시스트,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공주병 걸린, 왕자병 걸린, 도끼병 걸린, 자기가 찍으면 다 넘어가는 줄 아는,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 이게 자뻑신앙이고 나르시스트고 공주병, 왕자병, 여러분 도끼병에 걸린 신앙이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이 자뻑신앙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와 메타인지 신앙이에요. 예전에는 자기 객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가 지금은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는 능력. 자기 자신을 볼 때 주관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는 능력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자기 객관화를 넘어서서 메타인지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쉽게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분수와 처지를 잘하는, 내가 아는 게 진짜 맞는 건지 내가 모르는 게 진짜 모르는 건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인지하는 자기인지 능력, 이게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고 판가름할 때 뭘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판가름하냐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마음,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 믿음이 좋은가 내 믿음이 나쁜가를 판가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내 느낌을 따라,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누가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는 못하니까 누구를 통하여? 타인을 통하여 들어야죠. 그리고 내 신앙과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마음,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가름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해서 진짜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해야지 그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를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마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자기 신앙을 판가름하니까 여러분 꽤 자기 신앙이 좀 좋은 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 그것들을 탈피해야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뜸들이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신학의 베이스가 철학이잖아요. 모르시나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다는 거? 제 신학의 베이스는 철학이고,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왜 아무도 안 믿으시죠? 네, 보기와 달라요. 제가 그런 사람, 아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초기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말을 많이 했냐면, 생각하고 믿읍시다. 제발 좀 생각하고 아멘 좀 하라고. 무턱대고 아멘하지 말고, 아무 강사 하나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두 손 들고 아멘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생각하고 믿으라고, 이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생각하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본문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 주실 때 제발 생각 좀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좀 순종 좀 해라. 예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 뭘 그렇게 재는지, 뭘 그렇게 따지는지.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가 뭐예요? 첫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세상과 사탄의 생각이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가? 한번 접어. 그럼 그 생각은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인이랑 얘기하는 거야. 남편이랑, 여보,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일까?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집 형편 알잖아. 형편 좋아지고 나서부터 하라. 여러분, 모든 부부의 대가 다 이걸로 올라갑니다. 첫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세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순간 위대한 신앙, 탁월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두지 말고 짬을 두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멘하고 나아가는 신앙,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와 사사와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 사무엘은 사무엘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사꾸라였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별로였잖아요. 그 밑에 있는 부목사들도 별로였잖아요. 그 교회에는 누구만 열심히 해? 어린 사무엘만 열심히잖아요. 담임도 놀고 부들도 노는데 사무엘만 열심히 해, 교회 일을. 근데 이 사무엘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어린 나이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주일날 제일 바쁜 게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에요, 교사들 아니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좀 피곤하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한술 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좀 형편이 좋을 때, 나을 때 부르시면 좋은데 항상 요 타이밍에 안 부르시죠, 이상하게. 그러면 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씻고 누웠는데, 목사님 이제 와서 한술 뜰라 그러는데 목사님 내일 보세요, 내일. 우리 내일 하세요, 내일.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 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벌떡 일어나 달려가잖아요. 제사장 앞에 서잖아요.
그게 탁월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 수많은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언제 부르느냐? 힘들고 안 나갈 때, 어려울 때 부르시면 내 따라갈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그동안 고기를 못 잡다가 고기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가득 찼어. 우와, 몇 년 만에 맛보는 이게 대박이야. 이야, 이 그물 가지고 내가 이 생선 팔아서 이제는 호의호식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를 쫓으라. 왜 우리 하나님은 왜 딱 그 타이밍에만 부르시는지. 아니, 그때 딱 부르시거든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알잖아요. 이제 겨우 그물 차가지고 이제 물고기 하나 팔아가지고 조금 잘 나갈라 그러는데 왜 하필 이때 부르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성경이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탁월함이 뭐예요? 곧. 따지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았어요. 곧. 그리고 그 다음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니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재고 너무 계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게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을 탈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히스기야처럼 은혜의 수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은혜의 수로를 확보해야지 된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여러분,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예루살렘의 유일한 생수원이었던 기온샘의 물 근원을 끊어버리거나 이 물에다가 독을 타버리면 예루살렘 전체가 죽고서 예루살렘을 내가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포위당하고 나면 우리가 물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기온샘을 덮어요.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그리고 땅 속으로 기온샘을 땅 속으로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또 다른 연못을 하나 만들어요. 그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손 치더라도 내 은혜의 수원지는 들통나지 않게, 내 은혜의 수원지는 끊어지지 않게끔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오랫동안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은혜의 공급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 때문에, 부부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생업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에 포위당하여 질식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옛날 히스기야처럼 은혜의 수로를 확보해 놓은 사람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포위당하지 않습니다. 질식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 어떤 세력이 와서 내 영혼을 건강의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포위한다 손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히스기야 터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평안하며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위기의 순간에 은혜의 수로를 확보해 놓는 거.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터널을 지금 은혜의 수로를 좀 확보하시기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종말이 임한 교회와 종말이 임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 아니하고 그냥 이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야,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야,
예전에 우리 김준호가 갓기도라는 그 개그 프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너무 옛날 개그인가?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게 갓기도거든요. 갓기도. 요즘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종말이 다가온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원어적으로 좀 풀어보니까 라오디게아는 라오스라는 단어와 디케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라오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람, 백성. 사람, 백성이라는 뜻이고, 디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도하다, 주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지금 세계교회를 누가 주관해요? 교회는 누가 주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소수의 목사와 소수의 장로들이 주장하고 주관하거든?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장하는 성도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었고, 인본주의, 하나님이 우선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도하는 인본주의 교회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기독교 인구보다 반기독교 인구들이 많이 늘거든요.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이고 처음이었던 게 미국에 있는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사탄교예요. 근데 이 사탄교를 만들었던 사탄교의 아버지가 알리스트 크로울리라는 사람이거든요. 알리스터 크로울리라는 사람이 사탄교를 만들어낸 사탄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탄교의 첫 번째 교리가 뭔지 아세요? 사탄교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사탄을 숭배하라, 사탄을 믿으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교리였잖아요. 근데 사탄교의 첫 번째 교리는 뭐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예요. 네 맘대로 해. 교회 일 집사님 맘대로 하세요. 이게 사탄교의 첫 번째 교리.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맘 가면 하고 네 맘 가지 않으면 하지 말고, 능력 있으면 하고 능력 없으면 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사탄교의 첫 번째 교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 가운데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사탄이 주는 여러분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열심히 안 믿을 거 아니야. 너 잘 믿고 있어. 너 잘 다니고, 야, 그 정도면 충분해. 이 소리는 거의 누구의 소리일까요? 목사님이나 성령님이 물론 그런 소리를 많이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탄의 소리예요. 너 충분히 잘 다니고 있어. 너 충분히 너 정도 되면 정말 잘 믿는 거야. 정말 잘 다니는 거야. 왜? 그러면 더 이상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종말이 임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과 느낌, 마음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혹시나 신앙생활한 지 너무 오래됐다고, 신앙생활한 지 너무 오래되고 교회 생활한 지 너무 오래돼서 목사님 제가 3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서 다녔어요. 예.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초창기 청년의 결계를 가지고 칼같이 예수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 다니던 신앙에서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타협하며 에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차가웠던 신앙, 냉철했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고 다시금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라는 노래처럼 성령의 불이 좀 타오르시는, 성령의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